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이제 앞에서 갈렙의 아우였던 온누엘이 죽고 난 뒤 대략 또 이제 한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들, 이것을 12절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가 죽고 난 뒤에 40여 년의 시간 동안 또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악을 저지름으로 해서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강성하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의 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저지름으로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졌다고 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척 나라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모압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상대할 만큼 힘이 세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감히 이스라엘과 상대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죠. 그랬던 모압도 하나님께서 이제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 이렇게 군사력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단순히 이 모압 왕이 개인적으로 이 모압 왕의 이런 통치력을 거기에는 뭐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력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에글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뛰어난 지도자로 세워 가심으로 해서 이 에글론을 통하여 나라 전체에 이렇게 힘이 있게 되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이렇게 연합해서 공격을 한 것 보면 모압의 군사력이나 국력 자체가 이렇게 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모압 전체가 아니라 에글론을 지칭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에글론에게 그렇게 이런 통치력이나 그리고 외교적 수완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를 점령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가나안 땅을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로 삼았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이 에글론이 여리고를 수도로 해서 18해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바로 앞에서 구산 리사다임이 통치했던 8년의 기간에 비하면 2배가 훌쩍 넘습니다. 여기서 이 기간을 더 긴 기간으로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의 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전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지금 이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이야기를 먼저 서론적으로 그리고 결론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복선이 들어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러니까 어린 황소, 작은 황소라고 하는 뜻과 통통하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통통한 작은 황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물로 쓰기에 딱 좋은 황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마치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뭐예요? 그 비참한 최후가 이렇게 이미 운명처럼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끝이 비참할 것이다,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선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에글론이 공교롭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리는 그 수도로 삼은 곳이 여리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내린 성읍이죠.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 자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글론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이것은 순전히 희생 제물로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한 복선을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수 없었던 모압이 어떻게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힘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모압의 에글론이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악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맞닥뜨려 싸우며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들의 거룩함으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면서 날로 강해지는 것, 권세와 권능이 더해지는 것 중요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권세가 이 세상을 이긴다면요, 우리들이 겪고 있는 많은 아픈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신앙 안에서 온전해져야 되는 이유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강건해지면 그런 일들이 사라져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게 되면 세상이 강해집니다. 세상이 강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은 세상을 강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세상과는 타협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로 이기든지 지든지, 다스리든지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불결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워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쉼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안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단한 삶이죠. 하지만 그러한 고단함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우리들의 인내와 수고를 능가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악하여지지도 않고 더욱 거룩하여지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재 나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단지 이 세상에서 오는 도전과 이런 공격들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견디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며 거기에서 마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은 이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장 오늘 당장 즉각적으로 그것이 정반대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하루보다는 한 달, 한 달보다는 1년, 1년보다는 몇 년을 보면 결코 우리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만이 참으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2월 한 달 특별한 달입니다. 1년 365일 다 그렇게 특별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힘을 낼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죠. 12월 한 달 우리가 특별한 기간으로 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매어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강해진 세상의 힘을 빼고 약해진 우리들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2018년 내년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렇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고 조금 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봄 소식을 앞당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의 적의 강성함에 있었지만 사실상 적의 강성함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더 거룩하여지지 않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세상을 더욱 강성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에 교회의 강성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작은 신앙 안에서의 몸부림을 통하여 이 세상이 더욱 따뜻해지고 고통받는 이들이 해방되어지며 자유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날 한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